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 이럴 것인데 그 말씀을 헬라어 원전을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한글 성경과 조금 다를 겁니다. 자, 원전을 직역해 볼게요. 보라,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그 약속을 보내어 큰 능력으로 잎이 울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유하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이 말씀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약속은 요엘서의 약속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약속, 그 약속을 그대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유하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0일 이상을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충만을 덧입는 거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에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부활을 증거할 때에 우리 제자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부활을 증거해야 될 때에 가장 위대한 힘이 나와야 되는데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이 됐다고 말합니다. 자, 그거는 로마서 1장 4절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을 원전을 직역해 볼게요. 우리의 주, 그 주님은 로드를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성령에 따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자, 그거를 부드럽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시차가 되어서 죽어가지고 누워있는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뻘떡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죽은 시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심으로 목수의 아들로 끝날 수밖에 없던 그 예수가 목수의 아들, 평범한 아들이 아니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로드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성자 예수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 이렇게 이꼴스 해버리면 잘못하면 또 이단 시비에 걸릴 수 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위에 해당하는 성자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입증한 사건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심이 입증되었다. 부활로 입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37장의 에스겔을 하나님이 해골 골짜기, 해골들만 가득 있는 골짜기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이것과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 골짜기를 데려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면 인자야 이 해골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말씀하니까 대답을 하니까 내가 성령을 저들에게 넣어서 해골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들어가면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도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모든 생명의 이탈권이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에서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이제 이 몸은 순식간에 시체가 되어서 썩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생혼, 생영,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딱 해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이제 증거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그들을 만나가지고 살아났던 것을 입증함으로 아하, 이분이 그냥 목수 아들이 아니고 야고보의 단순한 육신의 형님이 아니고 마리아의 요셉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이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가 되시고 로드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입증한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입증되신 예수님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가 되어야 된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주셨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덧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의 주제에 해당되는 구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 이럴 때에 그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능력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능력이 두 종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세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두 명씩 제자들이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겠다 할 때의 엑수시아라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제자들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나가면 귀신들이 막 역사하니까 그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권능, 권세.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지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이렇게 아프리카, 중국의 내륙의 오지 이런 데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손짓 발짓하고 한국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할 때 이 귀신이 쫓겨 나갈 때에 이 권세가 엑수시아라는 권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 때 이 능력이 디나미스라는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은 신약 성경에 크게 4군데 정도로 언급되는 것으로 구분이 돼요. 제가 다른 데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이 첫째는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의 능력 이럴 때에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때에 로마서 1장 16절의 능력이 디나미스의 능력이에요. 그럼 보세요. 중요한 목사님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복음을 팍 전하는데 안수하지 않아도요, 말씀을 듣는 중에 병자가 일어나고 불치의 병이 나와버리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의 집에 신방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목사님 그날 우리 집에 오셨잖아요. 그때 주님 목사님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몸이 불덩이 같이 뜨거워졌는데
아니 이런 신기한 일이 있습니까? 제 그 말기암 환자인 줄 목사님 아시잖아요. 근데 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내가 몸이 하도 며칠 동안 불덩이같이 뜨겁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봐서 다시 진찰을 해봤는데 그 암병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게 복음의 능력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안수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도 낫게 하지 못했는데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갔는데 예수님이 낫게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는 낫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낫게 했습니까? 할 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원전에는 헬라어 원전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금식이라는 단어를 싹 빼버리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의 능력이 듀나미스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이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면 엄청난 능력이 일어납니다. 자, 김해에 가면요 800 몇 미터 되는 무척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거기에 기도하러 갔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그 원장님 여자분인데 그분이요 제가 알기로 금식 기도만 이분은 그냥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집회를 하러 다녀요. 이분은 거의 그 일제 시대 때 구한 말기에 엄청난 능력과 역사, 그 다음에 이제 해방해가지고 우리나라 애국자들이 막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피난해가지고 거기에 산 꼭대기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거기가 엄청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 무축산 기도원 그 연못이 산에 올라가면 천지목같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 옆에 그분의 무덤이 아마 맹 원장님이었을 겁니다. 그분 딸이 원장님 하다가 이제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못 가봐가지고. 근데 그분이요 그 엄청난 산동네를 오르락 내려가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낫게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음이 능력이다 할 때 이 듀나미스라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때의 능력이 듀나미스라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에스겔 37장 해골 때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인자야 이 해골들이 살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러니까 내가 이게 영을 넣어서 이들을 살리겠다고 할 때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의 영은 루아흐라는 성령을 말합니다. 봐요. 성령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셔서 네가 이 물을 먹으면 이건 계속 갈급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성령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딱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면 알잖아, 그죠? 그들이 급장이고 베드로는 잡혀가는 그날 예수님 잡혀가는 그날 금요일날 저녁에요. 저주에 가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완전히
전인격적인 변화가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인격적인 변화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냥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고 도마 같은 사람은 체험해가지고 못자국과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전부터 공생애를 하면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과 연결되면서 구약에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앞에 서 있는 이분이구나. 그들은 단순히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야고보의 형님인 이 사람이 그냥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구출해 줄 위대한 어떤 선견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까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4절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입증된 겁니다. 메시아라는 것이 부활을 통하여 입증이 딱 되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탁 한 번만에 열리고 이해가 돼가 깨달아지면서 요나가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딱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게 뭐냐? 오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29절에 요나야, 도마야, 너가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미국을 꼭 가봐야 미국이 있는 걸 압니까? 제처럼 2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이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내가 굳이 못 가봐도 미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구나 라고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나 안 가봤으니까 나 못 믿어. 그럼 그 사람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죠. 내 천국 안 가봤으니까 천국은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실 때에 그거를 그대로 팩트를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아직 못 가봐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을 substance, 실상, 실제로 믿는 것을 말하죠.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을 딱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제자들이 급격히 변화된 질적 변화의 요소는 두 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명을 하잖아요. 부활하셔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다 집에 가버렸는데 120문도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0일 이상을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을 목사님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답을 주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요엘서의 언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붙잡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10일 이상을 기도한 거예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엘서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오니 주께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이, 충만함이 임한 겁니다. 자, 우리도 그와 같이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그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변화가 완 거예요.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는 전혀 분리가 안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순차적으로 부활하신 게 먼저였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이제 너희들이 나가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고 나서는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임하여 그 부활을 가는 데마다 증거를 해 나갑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9장의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늦게 믿었잖아요. 베드로처럼 먼저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다마스커스에서 중간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서 인카운터, 바로 이 바울을 만난 겁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이름이 전 지역을 이렇게 다니니까 그 나라의 지역에 있는 이름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거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준 거예요. 라함이라고 할 때 복수가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죠? 사레가 사라가 되었다. 하나님이 바꾸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자꾸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 사울은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딱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오면서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로 눈이 떠지자마자 그냥 회당이나 이런 데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오순절 이후의 사건은, 오순절 이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오순절 이후부터는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이 순종할 때의 성령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권능을 부활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죄 좀 하시네